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세 가지 갈등을 느끼고 삽니까? 첫째는 육적인 갈등을 느끼고 육적인 욕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갈등과 욕구는 물질적인 것으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갈등도 웬만큼 해소가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과의 깊은 친분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사귀며 살며 인해서 마음이 모든 갈등이 좀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은 세 번째 중요한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지어질 때에 이 영적인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갈망은 믿음을 가질 때만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내 영적인 것이 만족되어져야 성령 충만해야 범사가 잘 풀려지게 되고 또 우리 육적인 건강도 찾아온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회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못되어지고 약하고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탄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탄생시키시어 여러분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나시기 전 600년 전에 그가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란 말은 우리의 병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과 건강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병이 들어있으면 육신과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있으면 주님의 간절한 뜻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주님이 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병 낫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보통 너 나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런 큰 길을 가시면서 우리가 나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 인성에
아들 하나를 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과부에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장례에 쭉 행렬로 거려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장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아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는 거냐면 창자까지 뒤틀려서 비통한 연민의 정을 가지기까지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비통함과 불쌍함을 느끼셨기에 장례 행위를 멈추셨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비통함 가운데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까지 인간의 비통함을, 인간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며 채찍을 맞으시면서 이 길을 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으며 우리의 비통함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니까 너의 죄를 위하여 서로 고하려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같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병낫기를 위해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모든 고초를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행위로 이롭다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 반일에 서서 우리는 의인의 간구의 기도가 되니 우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위하여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믿음이 있으면 병을 낫게 됩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회복되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니까 교회가 너무 싸늘하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 에어컨을 딱 틀어놨더니 지금은 아마 거의 70도가 되어서 훈훈할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싸늘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간구하지 못할 때는 죽음의 일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며 몸과 육신과 모든 마음과 영적인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옷자락만 붙잡으면 자기의 혈루증 근원이 없어짐을 믿었어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지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모든 육신의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옷자락을 누가 잡는구나 아시면서 자기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병의 근원과 마음의 병의 근원과 육신의 모든 병의 근원과 우리 영원한 모든 영적인 것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경 2명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두 소경이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께서 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하셔서 그 두 소경이 깨끗이 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가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고침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쓸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자빠지는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가실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귀한 복된 다 그런 우리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우리가 엘리사에게 와서 병 고침을 받을 때는 올 때는 의심 속에 왔어요. 뭐 내가 이 병을 고칠까? 저 사람이 나의 병을 고칠까? 그랬는데 그 나만 장군이 15일 동안 그 엘리사 앞에서 나와 있으면서도 회의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의 모든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올 때는 의심으로 왔는데 갈 때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치유받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으로 영적으로 묻는 병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병자와 같습니다. 나만 장군이 장군의 옷을 입어서 장군이지 그의 옷을 벗으면 문둥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침 받아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옷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어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다 낫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겨누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방과 이세벨의 갈등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완전히 탈진해서 번아웃 됐어요. 재만 남는 상태가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지만 이제 기진맥진해서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했는데, 내가 열심으로 주의를 했는데 이상하게 내 심령이 깔아지며 내가 탈진 상태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잠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에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잘 때에 꿈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잘고 쉬고 안식을 취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영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물과 떡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며 깊이 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 먹고 마시우라.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번아웃되어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며 그에게 잠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번아웃되어진 자기 깔아져 있는 심령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수양회를 갈 때에 어느 목사님은 와가지고 잠만 자요.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잠자고 갈 때 보면은 그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목사님이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며 그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를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목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도 여러분을 회복하게 되는 하나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완전히 깔아져서 아무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섞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것 가운데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모든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 지역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집을 사서 집에 사는데 이제 여기서 잘 살면 됐지 했는데 불사 집이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리는 거야. 권사님이 불이 나는 자기 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낙심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더래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앉았다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서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들렸대요. 하나님 주여 이런 모든 것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과 찬양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당했던 고난과 고초, 집안 큰 마련하느라고 당했던 모든 땀과 눈물들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들으며 그 후에 자기의 믿음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깊은 가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어서 그가 감옥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감옥의 문이 열려지면서 간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은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럽에서 2차 대전 후에 유럽은 완전히 소각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나라가 다 절망 상태에 있은 그때에 바로 그때에 셰포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알프스 언덕 알프스 산에다가 수양관을 지었어요. 수양관을 지었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완전히 실명당하며 실족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 수양관에서 편히 쉬게 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수양관에 와서 편히 쉬시오. 편히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F. 셰포 목사의 수양관에 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갖고 치유되어져서 이 유럽의 아름다운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스턴 지역의 병동에서 한 소녀가 격리되어 수용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며 저 아이는 완전히 나태해졌며 저 아이는 이제 버려진 아이라고 다 포기한 그 아이가 이제 그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의사들도 포기하고 부모들도 완전히 포기한 그 소녀를 은퇴한 늙은 간호사 앤셀리번 메이시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6개월 동안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 아이는 눈도 귀도 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앤셀리반 여사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존경하는 헬렌 켈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지경에 절망적인 자기의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 이 간호사 한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져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복된 주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원망하게 되지요. 원망하다 보면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하다 보면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낙담할지라도 내가 죽지만은 마시기 바랍니다. 죽지만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은 주님만은 꼭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못해요. 나는 나가 자빠졌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계제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깔아졌지만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회복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다 사랑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인간관계도 다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이셔서 주님의 오른발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란 사람이 이런 많은 것 가운데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의 축복을 갑절이나 더하셨어요. 자녀들도 더 아름다운 자녀들, 그가 있던 모든 물질도 갑절의 물질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물질도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땅의 열매를 100배를 맺게 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갑절로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심정에 여러분의 생활에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